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어린아이처럼을 표제어로 하는 이 라틴어 이름이 붙어있는 주일입니다. 크바지 모도게니티. 부활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로써 새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할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는 거푸집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 우리가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나는 말로 유명한, 이걸 빗대어 말하자면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물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듯이 이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제 알아차렸고 그런 부류로 설명되죠. 이제 예수를 옷 입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들처럼이 바로 오늘 주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 어떤가요? 새로워졌나요? 아닌가요? 부활절 전과 부활절 후가 똑같은가요? 큰일이네. 이미 다 자라서 자기 생각이 있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비판 능력이 있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춘기를 거쳐 자기가 생성된, 그래서 점점 더 자기가 굳어진 어른으로부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과 소유를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성숙은 매번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공성이 불고의 삶을 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이고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이죠. 신앙의 어떤 논리와 신앙의 원리,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계속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고이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되살아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노력, 진짜 생명이 이 썩을 몸에서 작동하도록, 그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노력이죠. 저는 그 모습을 예수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필 오늘 요셉을 그 인물로 내세웁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나오는 말씀
공의 이원으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 우리가 늘 이 누가복음의 뒤쪽에 나오는 요셉과 마찬가지 앞에 시므온이 나오는데 2장 25절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되는데요, 우리가 아는데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요셉의 삶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수께서 언제나 그분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늘 아버지를 목수였던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배웠다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독일의 교회 중에 요셉의 교회, 요셉 스케르시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삐했다만 생각하지만, 물론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우니, 즉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나온 의로운 아들, 물론 우리 교회 신도의 다양한 이름들 중에 요셉이 오늘 하필 베드로와 함께 찬양을 드렸죠. 물론 앞으로 신도의 이름들에 관하여, 그 인물들에 관하여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그렇듯이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 영혼이 속사람이, 그리고 외적인 조건과 능력이 함께 자라간 소위 통전적 인간으로 성장한 이였죠. 말할 것 없이 우리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있던 것이 우리 속에도, 그의 믿음이, 그의 헌신이, 그의 용기가 우리 것이 되고, 겉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명실공히 겉과 속이, 즉 모양도 내용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아바타처럼 그의 손발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가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예수와 분리될 수 없이 묶어놓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그가 죽기까지 같이,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거기에, 철야기도 하시겠다고 기도원에 가시면 거기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죽고 사는 것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 가족의 맏아들이다, 맏형, 큰오빠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죠. 모두가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게. 그때까지. 이 설교의 제목은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 장면에 나오는 말씀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 연설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고 그것과 함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죠. 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우리 현재 주보에 비어있는 교회의 표자리에 넣고 싶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주민들의 공동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주민교회. 교인들이 자라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직자의 자격, 그럼 청렴하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 백성의 자질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하는
균형 잡힌 품성, 의로움이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선함이 마치 집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처럼 한편으로는 올곧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삶을 정의롭게 인정 있는 사람으로, 전사일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올곧고 의로움에 꺾이지 않는 이지만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평화로우니, 마치 원칙과 융통성처럼 똑똑하고 동시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차가운 이성과 같은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따뜻한 감성으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싸움을 하는 데만 익숙해지면 딱딱하고 저돌적인 폭력성만 남습니다. 투사들이 마주하는 위험이고 그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소년 병사들이 가지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평화를 모릅니다. 평화는 낯설고 지루한 것이고 싸움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사랑스러움이 함께 가야죠. 매와 감싸줌이 동시에, 하나님은 엄부자모와 같은 분, 때로는 매를 때리지만 감싸주시는,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융통성에 문제가 생기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원칙이 깨지게 되고, 법을 지키려고 하면 엄격해야 하고, 좀 인정적이려면 법을 깨트려야 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죠. 말은 쉬울지 몰라도,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똑똑한 사기꾼도 아니고 순진한 바보도 아닌 이 두 대치되는 성품이 하나된 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해요. 코인시덴티아 오포지토룸, 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것이 항상 신앙인은 늘 그렇죠. 하나님 체험도 그렇고, 한편엔 두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늘 매력적인, 가까이 다가가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 없이 못 살겠고, 이것이 신앙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형식도 지키고 그 정신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지만 또한 모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일과 기도로 구성된 수도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베네딕트 수도의 모토가 뭐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오라 엣 라보라. 자, 물론 이 두 가지를 하죠. 수도원도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뭡니까? 기도도 하고, 기도 다음엔 일을 하고, 일한 다음엔 기도하고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이거죠. 기도하듯이 정성을 다해 일을 하고 땀 흘려 돈을 벌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땀으로, 정성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라 표현되고, 지식과 용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사실은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 간극이, 머리와 입과 손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들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가면 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면 보통은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가서 관광을 먼저 하죠. 그게 르에모 광장입니다. 이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유스티치아 여신상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모니터를 볼 수 없어서 처음에 있었던 모습이고, 이 마지막의 그림이 바로 저희 여신상은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공정함과 그리고 결행력을 가진 공권력을 상징하죠. 공정함을 잃은 칼은 폭력에 불과하고, 칼이 없는 정의는 허망한 이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다가 위법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으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만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계만 해서 보내면 안 지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지키기 시작하죠. 이 말씀과 실천처럼 언행일치의 신앙,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 믿음과 생활이 하나인 산 믿음. 그래서 저는 의롭고 선한 이들의 공동체 주민교회를 모토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가 독일에 살면서 그분들의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물론 거기도 도둑놈과 살인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산 곳은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뿌리 내린 그런 풍토와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거기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 문화 대륙입니다. 주 800년 칼 대제 또는 샤를마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래로 유럽이 그리스도교 대륙으로 형성되어 왔죠. 사실은 튀르키예가 여전히 EU의 후보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입이 어려운 것도, 또 교황의 영향력이 개신교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교황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를 탈퇴하는 개신교인들이 많아집니다. 대부분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죠. 우리가 서명을 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신뢰 사회고, 우리는 집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내 사인을 해버리는데, 목사는 공증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우리에겐 필요 이상의 늘 증빙 자료가 요구되죠. 그래서 그들은 시스템과 일상이 차이가 없습니다. 빨간 신호등에는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동네 앞에서도 서 있습니다. 저도 바젤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새벽 2시, 3시에 동네 차 하나 없어도 빨간 신호등은 그냥 지킵니다. 여러분, (60km로) 돼 있으면 60km로 가야 합니다. 어디서 찍힐지 모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안식년을 맞아 독일에 한 달 있다 왔는데 30km 존에서 2번 찍혔습니다. 32km, 35km. 30km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빨리 달려서가 아닙니다. 32km, 35km. 우리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딸한테 혼났죠? 아빠 운전 조심하시라고. 제 속도로 가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거짓된 삶을 조장하고 약삭빠른 길을 제시하죠. 속도 위반 측정 장치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그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되는 아주 특별한 나라. 유럽은 그거 불법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 요셉을 닮은 사람은 누굴까? 저는 자주 독일 이야기했으니까 독일의 두 친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는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과 루츠 트레셔 도요수 선교사입니다.
이 도여수 선교사는 독일의 직분으로 디아콘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전도사 정도입니다. 그들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하루도 모자라겠죠.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살아낸,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잘난 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신실한 신앙인,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의 현실적인 예로 늘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옳고 착한 전형적 독일 그리스도인, 먹이거나 과도함 없이 친절하게 도와주면서도 과시하지 않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가르쳐주면서도 잘난 체하지 않는, 오랫동안 몸에 배어온,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 우리가 민주시민을 말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는 이런 태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신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친구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제잘난 맛 없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로운 올곧고 착한 신앙인, 모양과 내용이 함께 갖추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과정.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신앙생활을 마가복음 15장 41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따르고 섬기는 것, 즉 그를 예와 본으로 삼아, 즉 그를 징검다리로 삼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의 거룩하심에 상응하는 정결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마지막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요 대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남시 주민을 넘어 시온의 주민 되도록,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민주시민이 되는 걸 넘어서 시온의 주민이 되는 것, 이걸 정의하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게 나오죠. 결국 존재가 그렇게 속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껍데기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 사실은 존재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존재가 아닌 역할만 앞서면 존재는 의식을 하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주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주민들의 공동체 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주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주님의 자녀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인생의 길을 돌려야 할지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깃발이 되고 횃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